저는 이제 21년 됐습니다. 21년 전에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제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 스토리와 바로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본문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21년 전에 정말 건강했었는데 오늘 좀 안 좋아해서 병원 갔더니 림프종, 악성 림프종, 그것도 말기라고 진단하자마자 말기인데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한 달 못 넘긴다고 의사가 생존 확률 한 1% 정도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그 항암치료 힘든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불렀다는 것. 하루에 2,000번, 3,000번은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부른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000, 3,000 불렀고 많이 부를 때는 그 이상 훨씬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이름을 빨리 부르면 장점이 생기는데 방언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면 아닌데 예수 해가지고 빨리 하면요. 예수 뭐 같아요? 아주 일석이조 효과 납니다. 예수님 이름을 빨리 부르고 다면서 이렇게 방언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때 워낙 센 항암 치료에서 의사분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새벽 기도 이후에 밖에 나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했으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근데 몸은 안 좋은데 힘든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힘드니까 예수님은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근데 이제 많이 불러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했는데 빨리 부르니까 1시간이면 2,000번 정도 부르더라고요. 제가 세봤거든요. 근데 몇 시간을 불렀으니까 몇 번 불렀을까요? 여러분께 상상에 맡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세게 항암 치료 받으면 막 토합니다. 정말 많이 토해요. 먹은 게 다 나오는데 예수님 불렀는데 안 토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렀더니 심지어 꼬르륵 하면서 배고픈 거예요. 항암 치료하면서 배고픈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토하기 바쁜데 예수님 이름 3,000번 불렀을 때 꼬르륵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는데 안 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토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불렀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잊힐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글귀 이상으로 제게는 신앙 자체이며 제 믿음의 아주 중심, 기본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 다 듣고 은혜도 좋지만 최소한 한 가지 힘드실 때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많이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질병에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고 우울증 떠나가고 전과 다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의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은 전교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 분명히 싸움은 승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지면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윗 1m 50 정도의 10대 중반의 미소년, 누가 봐도 용사라고 보기에는 정말 싸움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도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울이 옷 주니까 군복도 맞지 않고 손에 칼도 없고 칼도 쓸 줄 모르고 방법도 쓸 줄 몰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는 물맷돌밖에 없는 이제 물맷돌 가지고 짐승이나 잡는 정도 역할을 하던 그 물맷돌 가지고 역대 최고의 용사는 2m 90의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 그 둘이 마주대했을 때 이 그림은 말도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둘 싸움을 얘기하면서 그 싸움 이전에 그 싸움 과정에 일어났던 대화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 빼고 그 싸움과 관련된 3명의 사람과의 대화, 먼저는 형 엘리압과의 대화, 두 번째는 사울 왕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장본인인 골리앗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다윗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숨어있는 정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깊이 돌아보는 것,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첫 번째 만남입니다. 우선 엘리압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엘리압은 누군가? 엘리압은 다윗의 맨 큰 형입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7명의 형 중에서 엘리압 포함한 3명이 참전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심지어 기름 부음 받고도 존재감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 집안에서 천대받고 있던 그런 다윗입니다. 따라서 전쟁터에 10대 미소년을 전쟁터에 군복도 갖추지 않고 아버지가 갔다 와라고 했던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하긴 그 덕분에 광야에서 곰도 만났었고 광야에서 사자도 만났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에 오늘의 다윗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후에 하는 얘기고 그 당시에 다윗을 보면 정말 처량한 거죠. 막내 아들인데 채색 옷 입고 재롱 피울 나이에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광야에서 혼자 있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어 혼자 곰과 마주하고 사자와 마주했던 다윗을 돌아본다면 정말 다윗은 안타깝고 딱하기 여지없는 아이죠. 그 아이를 다시 또 전쟁터까지 보냅니다. 전쟁터라는 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도 떡 몇 덩이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세 아들이 있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 다윗에게 사랑하는 내 세 아들에게 떡을 주라고 해서 떡을 주러 갔던 거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이 오다 말고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데 엘리압이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투의 말이죠.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저 골리앗이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엘리압이 흥분합니다. 이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형제, 믿음이 좋은 자매가 집안에서 구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교회만 가면 잘하냐? 집에서 잘해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너는 무슨 교회밖에 모르냐? 다른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데 가장 많이 핍박받는 것이 가족들, 친척들이죠. 더구나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 가지고 어떤 큰일, 좋은 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다 믿어줘도 에이 그럴 리가, 내가 널 아는데, 내가 널 평생 봤는데 네가 그랬을 리 없어. 엘리압이 지금 그러는 거죠. 다윗아, 내가 널 모르니? 내가 너 어릴 때 기적처럼 다 봤지 않니? 네가 골리앗하고 싸운다가 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 우리 놀리니? 우리가 지금 할 줄 몰라가지고 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저 골리앗은 일반 우리가 싸울 상대가 못 되는 거야. 그냥 나가자마자 바로 목이 떨어져. 나 엘리압, 네 형 용사 중에 용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너 지금 내 앞에서 나 보라는 듯이 나가려는데 이거 나 물먹이려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자기 말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가 그래서 그러잖아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이제 아내가 남편하고 대화가 있는데 있잖아 내가 저기 어느 누가 아는데 오늘 너 밥이 이게 뭐야? 저기 그 집 우리 집 대리 있잖아. 그 아내가 밥 되게 잘하는데 그럼 아내가 뭐라 할까요? 그 여자와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보 우리 옆집 아저씨 있잖아. 아우 집안 등 다 고쳐준대. 왜 걔하고 살지? 예,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지금 엘리압과 다윗이 그런 대화가 오갑니다. 내가 널 다 아는데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냥 장난치는 거지. 진짜 싸울 거 아니지. 괜히 나 놀리는 거지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싸우려는 거예요. 형, 나 이거 진짜야. 나 지금 여러분 놀리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러고 쟤 안 무서워. 안 무서운 척하는 게 진짜 안 무서워. 대화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지면을 생략합니다. 왜? 이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까지가 의미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누구 알아? 그분 참 좋은 분이야. 아니야. 왜? 이랬대. 그랬대? 정말이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단 한마디 건너가니까 금방 아니래요.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아니, 사실은 네가 잘못 알았을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나요? 믿음의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주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우리 동료 교우들을 믿을진데 믿음의 반석의 굳건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엘리야에서 지나서 사울 왕과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불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극이라면 엘리야과 얘기 끝났어요. 1막 끝났습니다. 이제 2막을 해야 되겠는데 2막은 사울 왕과의 막산에서 3일 왕과 사울 왕과 다윗이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출전을 못 하는데 그때 애가 나간대잖아요. 이 대화를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사울 왕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 이렇게 녹음기 없나 잘 살펴본 다음에, 그렇죠? 이건 절대 누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걸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한 다음에 틀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가 아무도 안 보지? 라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아주 은밀한 대화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첫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번민하고 괴로울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해결됐어요. 이미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놈은 특별한데?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하나 봐. 저 다윗이라는 애만 오게 되면, 다윗만 한번 지나가게 되면 내가 악신에서 자유롭게 돼. 범상치 않은 친구야. 눈여겨봤어요. 근데 오늘 또 다윗이야. 이랬을 거야. 또 너냐? 또 다윗이네? 야, 다윗아 반갑다. 근데 이번엔 좀 틀려. 내가 이렇게 악신에 세워가지고 좀 번민하는 거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너 옛날에 나 이렇게 병 낫게 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조금 이렇게 좀 그만한 것 같은데 저 골리앗은 네 상대가 아니란다. 나 기골이 장대하지 않니? 나 비겁한 사람 아니야. 사울왕, 나 왕이야. 나 사울왕이야. 너 몰라? 내가 안 나간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참전한다는 것은 저를 이길 자가, 저 골리앗을 이길 자가 이 진영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나가는 건데 네가 싸우겠다고? 네가 뭔데 싸우겠다고? 다시 또 다윗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똑같은 템포입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울왕님, 제가 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오늘 좀 드릴 게 있어요. 해봐. 제가요 광야에 나갔거든요. 혼자 있는데 곰이 덤비더라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 죽겠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손으로 곰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앞에 곰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곰도 이기네? 근데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다음에 사자가 덤비더라고요. 와, 사자가 덤비네? 근데 그 다음 순간 보니까 사자가 제 손에 죽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맹수 중에 맹수 사자도 그 엄청난 등치의 곰도 제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곰하고 사자하고 비교해 볼진데 저 골리앗은 걔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은 처음부터 제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시여, 저 골리앗은 제 상대가 못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전 죽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이야기고 사울왕이 궁금하잖아요. 얘가 소설을 쓰다. 야, 내가 믿을 줄 알고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너 이뻐한다고 너 아무 말 막 하니? 아무튼 요즘 애들은 말을 막 치워서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사울왕이 긴 시간 걸리지 않고 다윗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 왕 중의 왕의 사울왕이 일개 미소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 누가 옆에 와가지고 제가요 곰 이겼어요. 장난하지 마. 너 꿈꾼 거 아니야? 아니 사자도 이겼어.
정말 내가 하자니까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동생쯤 15세쯤 돼가네요. 어디서 갔다 오더니 자기가 곰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곰 인형?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사실이죠. 근데 난 더 놀라운 게 사울 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끄떡끄떡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 바보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가지고 다윗 바라보니까 진짜 이긴 눈빛이에요. 사자를 이긴 눈빛이고 곰을 이긴 눈빛이 거짓이 없어요. 저놈 진짜 이겼네. 그랬어? 곰 이겼어? 사자 이겼어? 그러면 곰하고 500kg짜리 곰하고 저 골리앗하고 맞붙었다. 누가 이길까? 곰이지. 당연하죠. 300kg짜리 사자하고 저 골리앗 싸웠다면 누가 이길까? 사자지. 그런데 그 곰, 그 사자를 다윗이 이겼다면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거 일도 아니겠네? 다윗이 한 말이 맞다면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이야기겠다. 그게 믿어진 게 더 놀라운 일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함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특별히 동경 오늘의 교회가 동경을 깨우는, 온 일본인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경 오늘에서 함부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가 다윗이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기 곰이 엄마 곰과 떨어져서 놀다가 갑자기 퓨마에게 쫓게 됐는데 언뜻 그 화면에서 봐도 그 퓨마는 아기 곰의 2배, 3배 정도의 큰 크기였고, 일단 크기를 떠나서 이 퓨마는 성장했고 이 곰은 아기 곰이라 이 싸움은 상대하지 않고 아기 곰은 곧 퓨마의 먹이가 되겠죠. 아기 곰이 죽어라 하고 뜁니다. 도망치는 거죠. 저도 알죠.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넘어져 굴면서 피투성이는 아기곰이 이제 코너에 몰렸습니다. 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기곰이 저도 곰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여운데 철학 맞았어요. 화면에 클로즈업 했어요. 그 영화, 일단 단막 영화인데 그러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알죠? 저만 그러는데 퓨마가 웃는 거죠. 아이고, 그래, 이게 네 마지막이다. 그리고 퓨마가 덤벼들려고 그러는데 아기곰 덩부터 그러는데 퓨마가 슬금슬금 뒤로 가더니 도망쳐요. 그때 아기곰 표정을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근데 잠시 3초 뒤에 뒷모습으로 딱 가는데 뒤에 어미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어미곰은 퓨마의 3배 크게 되는 큰 어미곰이었습니다. 퓨마는 왜 도망쳤을까요? 아기곰의 용맹 때문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아기곰만 모르고 다 아는 건 얘기입니다. 퓨마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도 아기곰 모를 거예요. 아기곰은 지가 이긴 줄 알 거예요. 저 여러분의 승리는 저 여러분의 승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고, 내가 골리앗을 이긴다 한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곰이 이긴 것도 내가 재주를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곰도 사자도 이번에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다윗은 전쟁의 무대를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 자신과 곰의 싸움, 자신과 사자의 싸움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곰이 싸우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자가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가 저를 괴롭힙니다. 주여, 저 악한 대적에게서 주의 종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의 종이 어떤 대적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를 누구? 그와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요, 이런 것들을 할 바를 제대로 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공중에 붕 떠있는 실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바짝 와닿아 있는 아주 실체 중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역경을 만나든 그 고난 역경과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해결해 볼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실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역경이 길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역경은 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수고하고 먹은 짐진 것들을 내게 맡기라 하셨사오니 수고하고 먹은 이 짐진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이 고난 역경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에 풀어질 고난 역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습니까? 네. 저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패했어요. 그럼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제가 졌어요.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질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쓰러질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패배할 수 있고 왜 우리가 불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행할 수 있다면 우리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하나이니 결코 불행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쓰러질 수 없다. 우리 저인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쓰러질 수 없습니다. 쓰러진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쓰러진 것처럼 느끼고 넘어진 것처럼 느끼고 더 이상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손에 그 문제가 붙들려지면 순식간에 풀어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보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무대가 산막 골리앗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골리앗이 본 모습,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막대기는 뭘 잡아 쓰는 건가요?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가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좀 안 좋은 추억, 어른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강아지를 잡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 너무 놀래가지고 동산 놀러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어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지금도 보시다 못 먹습니다. 어릴 때 본 그 기억 때문에 절대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 같아요.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개인 줄 아냐?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아? 막대기 들고 나오게. 저 골리앗 얘기 들으면서 한편도 웃었어요. 아, 우리하고 문화권이 비슷하네. 그래서 더 이해를 잘하게 됐어요. 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릴 때의 기억을 살리면서 알겠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골리앗이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강아지 취급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저주를 퍼부어요. 내가 오늘 너 짐승들 밥에 해주겠다고. 여기까지는 골리앗 할 얘기 다 했어요. 자, 엘리압이 할 얘기 다 했어요.
사울랑 할 얘기 다 했어요. 다윗은 계속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 무섭잖아요. 그런데요? 와 그래. 아 그래요? 그런데요? 흥분도 안 해요. 흥분을 안 해. 흥분해야 되는데 흥분을 안 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두 친구가 아주 심하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친구는요 무게 한 100kg 나가는 유도부 주장이에요. 한 친구는요 한 60kg 나가는 왜소한 친구예요. 근데 6명의 친구가 말리는데 5명이 100kg를 말리고요. 딱 한 명이 5명이 그 조그만 애를 말리고요. 나머지 한 명이 그냥 말리는 신용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싸울 의사가 없어요. 제가 대화를 들었어요. 그 60kg짜리 조그만 애가 큰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팰 거야 그랬더니 때려봐. 난 널 죽일 거야. 그러더라. 너는 날 때릴 수 있어. 난 널 죽일 수 있어. 그러더라. 근데 걔 얼굴이 진심이 보였어요. 무섭더라고요. 저는 옆에 듣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듣는데 제가 뭘 봤냐면요. 그 100kg짜리 애가 갑자기 눈이 겁먹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너 때려줄 거야. 그 싸움 끝났어요. 이쪽 애가 이겼어요. 싸우지 보지도 않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눈앞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확실했으면. 바로 코앞에 거인이 서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본문에서 다윗이 그 말을 하면서 더듬었을 것 같아요? 골리앗 이랬을 것 같아요? 골리앗 내가 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너무나 확연하게 골리앗아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초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노라. 너무도 분명히 뚜렷하게 하는 것이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벌벌 떨고 더듬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 10대 미소년 다윗이 바로 거인의 코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다윗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경하 떠나갈지어다. 고난이 경하 도망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래 끌지 않아요. 골리앗은 곧 죽어요. 골리앗은 그 몇 마디 말한 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짐승의 먹이가 된 건 골리앗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눈으로 선이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째,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해야.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넌 떠들어라. 놔둡니다. 내가 진심이기고 이것이 진실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마 라고 만류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울왕님 제가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괜히 폼 잡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뭔가를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실제 그 문제 앞에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뒤로 숨지 않아요. 말만 무성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제 그 일이 벌어질 때 맨 앞장섭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동경 오늘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동경 오늘에게는 누가 한 분이 아프다 그러면 그분 병원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병원이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도대체 이거 누가 왔길래 그래? 뻔하지 뭐 동경 오늘이 교회야. 동경 오늘 교회는 안 받아야 돼. 그 병원에 받으면 병원이 마비가 돼. 왜? 다 오니까. 할렐루야. 동경 오늘이 교회가 차가 사고 났어. 그때 사고 현장으로 막 몇백 명이 간 거예요. 이런 소문 나는 거예요. 동경 오늘이 교회 인차는 받지 마라. 복잡해진다. 동경 오늘에는 교회는 서로 뭉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누구도 함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그 이름의 능력이 동경 오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이구성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한 동경원들에게 앞으로 모든 날들 가운데 날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말로 해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역경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도망치지 않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동의 오늘의 교회 모든 교우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